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시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부터 4절까지는 특별히 그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결국 우리의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구약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는데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석하고 결국 이 모세는 메시아의 표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홍해 바다를 다 걷는 것은 세례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애굽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갈 때 홍해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세례를 꼭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세례받고 구원받았듯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세가 그런 세례를 이끌었던 지도자였다. 그 세례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모세가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생길의 인도자다, 인생길의 유일한 안내자다. 세상에 안내자들이 많은데 잘못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나는 길이요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only라는 뜻이에요. only. 그러니까 유일한 길에 하나밖에 없는 길. 또 나는 생명이라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길을 안내하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고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것이 지금 오늘날 현대에서는 도전받고 있죠. 길이 여러 길이 있다. 진리도 여러 진리가 있다. 생명도 여러 생명이 있다. 뭐로 가도 천국에만 가면 되지 않냐. 다 잘못된 거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원주의에서, 상대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왜 너희만 종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거는 뭐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한 분뿐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거는 분명한 역사적인 또는 영적인 모든 면에서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만약 그것이 무너진다면 성경은 다 거짓말이고 우리의 믿음도 구원도 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다른 이름이 없다.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분명히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그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건 절대적이라는 거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면은 뭐 별로 저건데, 절대적인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라도 그 길을 가야 되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양식과 음료의 공급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또는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이렇게 공급했던 자라. 그 만나나 그 생수 이 자체가 다 사실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살은 생명의 떡이요 내 피는 영생하는 그 음료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런 표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희생적인 중보자였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율법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하면서 그런 것을 받았고, 이런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죠. 이와 같은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하면서, 구약의 그 모든 사건들은 다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됐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앉아서 먹고 뛰르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했던 그런 사람들 같이 되지 말라. 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는데 우리가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또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가 연병이 돌아서 14,700명이 죽었죠. 이것은 다 본보기가 된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한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시험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시험들을 잘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또 잘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끊임없이 전진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험당하는 것은 자꾸 좌우로 우리가 한눈 팔다가 시험당하게 되고, 우리가 교통사고 나는 것은 졸다가 이제 큰 사고가 나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진리 가운데 바로 가야 될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서둘러서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엉킨 실은 그냥 잡아당기면 다 그냥 묶여져 버리고요. 엉킨 실은 살살 이렇게 풀어서 하나씩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로 급한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가야 되지, 성격 급한 대로 막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과 온유의 마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또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옆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함께 있으면서 기도해 주면서 도와줄 때 본인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모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자는 글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이 우상 제물을 먹고 우상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그 주변에는 이렇게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들이 시장 바닥에 나와서 그걸 사다가 먹다 보니까 고기며 뭐 이런 음식을 먹다 보니까 제단 앞에 바쳐진,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그냥 그렇게 먹는 것이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갖다 사다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볼 때 그것이 시험이 될 것 같으면 먹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이 뭐 먹어도 문제는 안 되는데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원칙과 뭐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자체 원칙 때문에 원칙이 다 있어도 언제든지 예외는 있잖아요. 예외 규정은 다 있어요. 그런데 원칙이 그냥 원칙주의자가 있어요. 아니 딱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러나 하나님도 예외는 다 있어요. 예외는. 그 예외가 뭐냐면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은혜의 마음으로 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항상 부부가 싸움을 하는데도 막 싸우다가 하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가 저 사람이었으면 저 사람이 나였으면 그러면은 서로 안타까워하는 거죠. 어떤 부부가 이제 집안에서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는데 상당히 힘들어하는 아내가 있고 또 일하면서 밖에 나가서도 일하면서도 편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 표시를 하기로 했대요. 만약 당신이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모자를 이렇게 삐뚤어 쓰고 오라고. 그리고 당신이 아내가 집안에서 기분 나쁜 일 있으면 행주치마를 이렇게 옆으로 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올 때 퇴근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보니까 행주치마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이고 집에서 무슨 난리가 났구나. 그러면서 그냥 위로해주고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또 남편이 또 그냥 직장에서 기분 나빠가지고 이렇게 또 하고 모자를 삐뚤어서 가지고 그래서 서로 위로했대요. 위로하고 했는데 어느 날은 남편도 그냥 이 모자를 삐뚤어 쓰고 오고 아내도 그냥 행주치마를 그러니까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막 눈물 흘리면서 서로 이렇게 위로를 했다는 겁니다. 참 우리 인생은 위로받아야 할 인생이에요. 참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성도들의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내 양심보다 남의 양심 또는 이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유익이 되게 하라. 모든 것이.
그렇게 하면서 33절 마지막 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거는 대단한 그런 바울 사도의 그런 이제 권면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 나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 나의 모든 것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서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을 이제 용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나는 잘못이 없어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얼마나 잘못하는 게 많아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또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정말 실망스럽고 한탄스럽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정말 복잡한 그런 시험 받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다 우리가 한탄하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남의 유익을 구하고 또 교회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시험에 빠져서 정말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평강과 은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항상 지혜롭게 우리가 판단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